민수기 21장 16절로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의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낫다나에 이르렀고 낫다나에서 나할리알에 이르렀고 나할리알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서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 2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은 21장 16절, 민수기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란 것은 함께 있는 모든 무리를 회중이라고 합니다.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그것에 죽음에 장사하니라. 미리암은 모세의 부인입니다. 모세의 부인이 신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2절로 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고 해서 공박하는 것은 손가락질하며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면서 비방하는 걸 공박이라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직접 보았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가까이 쳐들어왔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바다가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꼴을 다 보았어요. 이러한 기사적을 봤다면 그들이 기도를 하고 모세를 도와서 함께 가야 했는데 공박했다 하는 것은, 공박이라는 뜻은 좀 잘못한 것을 공격했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모세는 잘못한 것도 없이 공격을 한 겁니다. 잘못한 거라는 것은 물을 먹어야 사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물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꺼내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냐. 사실요, 목말라 본 사람 있어요? 물을 못 먹어서?
등산할 때 물을 한번 안 가지고 가보세요. 아주 목이 타고 셔천장이 까실까실해요. 솔같이 혓바닥이요. 물을 못 먹으면 까실까실한 것이요. 예, 목이 딱 붙어요. 목이 아래 위가 딱 붙은 것 같아요. 목구멍이 없어져요. 물이 많으면. 그러면 공박할 만하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 때에 믿음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이 심하고 국가에서 예배 모임을 적게 하고 이런 때에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히 써야 될 사명자들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뒤로 빠지고 힘들다고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공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꼭 공박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가끔 나오는 사람들이 공박을 하는 거예요.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다투었다는 것은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로 타이러고.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이끌어내느냐? 모세는 제가 모세 같으면 어차피 애굽에 가는 길은 이 길 외에 길이 없지 않느냐?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이 길 외에는 이 사막을 건너가야 그 다음에 우리 고향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이 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서로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목이 말라 죽고 병들어서 사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죽어도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있고 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찌해야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공박을 한 겁니다. 우리도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우리 부모가 죽었다.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있는 곳 이끌어내냐. 아주 극에 달한 공박을 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달한 공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민수기 21장 16절로 봅니다.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곳이라 우물이라. 이게 보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모이게 하라. 물을 주겠다. 우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하던 그런 곳이다. 17절로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애타고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하늘을 찌른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였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18절. 이 우물은 족장들이 밟고 백성의 귀인들의 홀과 지팡이로 파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우물을 물론 족장이 팠겠죠. 또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팠다고. 백성들이 우물을 팠다, 귀인들이 우물을 팠다 그 말이 되는데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홀과 지팡이가 뭐냐 이 말이지. 홀이라는 것은 시편 110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이 되자면은 적의 장군을 땅바닥에 엎어놓고 칼로 가지고 목을 누르면서 발을 그 위에다 덩어리 위에다 발을 탁 올려놓는 게 발등상이거든. 원수가 발등상이 되자면은 원수를 길박하는 거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고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날에 원수를 발등상시키는 원수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목을 밟고 칼을 목에 대고 있는 원수를 발등상시키는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런 일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홀이라는 것은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보냈는데 막대기는 쥐봉이고요. 쥐봉의 홀은 옛날에 중국의 최고의 왕중의 왕이 있고 그 밑에 왕들이 또 있어요. 많은 왕들이 있어요. 왕중의 왕은 천자라고 말하고 그 천자 밑에 총리급 되는 사람이 홀이라는 밥주고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서 임금에게 알려주고 임금이 하는 말씀을 메모를 해서 왕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권세가 높고 왕 중에 왕보다는 한계가 낮고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을 홀이라 그래요. 홀. 결혼 예식장에 신랑이 제일 높고 아무리 친척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높은 어른이 와도 신랑이 그는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는 주례자가 있어요. 이 주례자의 말에 따라서 그 제일 높은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움직이고 가족들 움직여요. 신랑 1배 신부 2배 하면 그래 움직이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홀의 권세, 홀의 권세. 한 나라를 말하면 총리와 같은 사람,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 또 총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것이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가 홀이에요. 홀이에요. 그래서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우보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바로 앞에 지팡이가 뱀이 되겠고 홍해를 건널 때 그 지팡이가 바다를 가리키니 바다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물이 펑펑 솟아났어요. 그런 그 권세자의 홀이 팠는데 실상은 그 홀이 판 것이 아니라 그 홀은 역할만 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모여라! 물을 주겠다고 한 그 말씀 그 자체가 홀이에요. 권능이에요. 모여라! 하는 그 자체가 홀이라고. 그 홀은 사실상은 지팡이에 지 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가서 지팡이를 잡고 그 말씀을 잡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거예요. 족장들이 팍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물을 달라고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200세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 가나안 땅에 갈까? 안 그러면 물이 어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지. 그러면서 많은 족장들이 몰려와서 그 선지자 모세에게 물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그런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능으로 물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간구함을 듣고 물이 솟아나게 했으므로 그 백성이 물을 판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여기 길이 너무 좁으니 길을 좀 넓혀주세요 하는 것에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가서 말을 하고 구청장이 가서 또 시장한테 가서 말을 해서 이게 이제 길을 내주게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그는 백성들이 처음에 시발이 백성들이 요구해서 길이 난 거 아니에요. 그 권세는 구청장이 가서 말을 해서 된 거예요. 구청장이 홀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요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 권능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입이 막대기요. 입이 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면은 11장 4절 봅니다. 3절부터 보죠. 3절부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는 보인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핍한 자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한 거예요. 이 막대기 지팡이가 입의 막대기예요. 입의 막대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로 바로 왕을 항복시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입의 막대기로 심판한 겁니다. 입의 막대기가 지팡이 막대기로 나타난 거죠. 입의 막대기로. 그러므로 종말의 구약시대의 호래 사명자는 모세였고 신약시대의 호래 사명자는 예수였고 오늘날 이 시대의 호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입의 막대기가 바로 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아 노래하라.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솟아나라. 이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거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생수는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말씀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거라. 명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 한 200만 명. 200만 명 한 곳에 물 한 군데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요 뭐 한 50명만 모이도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또 짐승이요. 그 모두 각자가
짐승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 마리, 한 집에 한 사람이 한 마리 짐 가지고 나와도 200만 마리. 그런데 한 식구가 짐승이 뭐 100마리 뭐 몇백 마리씩 되죠. 있는 대로 다 몰고 나왔잖아요.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보다 적지 않을 거예요. 더 많으면 많죠. 그런 많은 짐승이 물을 마시자면 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시냇물이 시냇물. 시냇물이 좁은 시냇물이 아니고 아주 넓지간 시냇물이 돼가지고 바위에서 쏟아지는 물이 시냇물이 돼가지고 그 사막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수가에 짐승이 200만 명, 사람이 200만 명이 막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환장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가 그 넓은 그 세상 불판에 시냇물이 바위에서 솟아나서 백성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게 하라.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명대로 여호와 앞에 서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지팡이 딱 이제 잡은 거예요. 왜? 이 지팡이로 많은 백성과 많은 짐승들의 물을 마시게 하는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에서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반석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패역한 너희는 들어라. 응? 패역한 너희는 들어라 그러지. 패역하다는 것은 가장 패역한 자는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의 창이 없다. 백성에게 물을 먹이지도 못하는 자가 무슨 지도자냐. 아주 패역한 행동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패역한 너희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패역한 자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전부 다 한편으로 다 돼버린 거예요. 전부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화가 나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백성을 이렇게 바다로 이끌어내고 이 백성들한테 온갖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느냐.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이냐.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낼까?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모세 자기가 물을 내는 것 같이 내가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는 것이지 모세가 물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하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나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런 물이 나올 때 솟아나는 물이 뭐 폭탄 터듯이 뻥 터져가지고 막 여기 산이만 이제 시냇물 공정으로 팍 물지개가 막 땅으로 쏟아지는 거에 넘어서 타원형으로 쏟아져가지고 시냇물이 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시냇물이 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쫄쫄쫄 파이서 나오는 물 가지고 10명도 못 먹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였지만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자손의 목전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 한 번 화낸 걸. 이 지도자 되게 참 너무 힘듭니다. 한 번 잘못으로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물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만 명의 영광을 돌립시다 해서 막 박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물이 솟아나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물은 내기는 하나님이 내줘야 되는데 내는 것처럼 함으로써 그 많은 고생을 하고 달려온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백성의 물을 마치게 하고 난 뒤에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같으나 불법에 관해서는 용서하지를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으면 그렇지 않죠. 다 용서를 하죠. 하나님 아들로 대속해서 용서를 하죠. 구약 시대는 용서를 하지 않는 시대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 그런 시대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랍 종교들이에요. 아랍 종교들. 12절 말씀으로 보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레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무슨 말씀이죠? 1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실제는 모세와 아론은 대표자였지만 원망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싸웠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우리에게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물을 안 줍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내비두지 왜 여기 광야에 나와서 죽도록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름을 머리바라 하니라. 그러니까 머리바라는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는 뜻이에요. 다툴 게 있죠. 하나님과 다투어도 안 되고요. 저하고 다투어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증거한 거예요. 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퉜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고 하였더라. 머리바라는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서 물을 먹었으니 가야 될 거 아니요.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가자면은 에돔 땅을 건너야 해요. 에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에서 온다를 듣고 에돔 왕이 완전히 군대를 총동원해서 방어망을 치고 대기하고 싸우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 왕한테 사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당신 땅을 좀 지나가려고 그냥 빌려주라. 짐승이 물을 마시도 물값을 줄 것이고 사람이 물을 마시도 물값을 줄 것이고 가다가 만약에 곡식을 해쳤다면 그 곡식의 피해 보상을 다 할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가게 하라 하니까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조상은 누구냐? 모압의 조상은 소돔 고물의 멸망을 받은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입니다.
그 에덴 땅을 지나지 못함으로 할 수 없이 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에덴 땅을 둘러서 가게 됩니다. 그 에돔 왕이 너무나 강력하게 막음으로 그 길을 둘러가느냐, 어디로 둘러가느냐 하면 민수기 20장 22절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로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에돔 땅을 지나왔지만 에돔 땅 바로 붙은 것이요. 변경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절대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는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에돔 땅 곁에서 죽은 거예요. 다 둘러와서 죽은 거예요. 아론이 죽은 거예요. 모세는 살아남았고.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고 해서 물을 주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에게 거역한 거지 하나님을 거역한 거지. 응? 모세를 거역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참 이처럼 물에 가래 보지 않은 사람은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 목마른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배고파 보지 아니한 사람은 밥을 못 먹어서 고통당해 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온 백성이 우리나라 온 국민이 음력 설날이 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음력 설날이 되기 전에 모두 다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래 설할 양식이 떨어졌다. 그걸 가지고 설할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설이 다가오기도 전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 뭐 먹고 살겠습니까? 풀뿌리 먹고 살고 뭐 쌀 한 주먹만 있으면 갈아가지고 죽 끓여서 온 식구고 다 먹고 쓰레기 같은 거 모아놨다가 그런 거 끓여서 쓰레기 죽 끓여 먹고 갱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 김치 있으면 김치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지고 죽하고 쌀 한 숟갈하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는 갱식이 같은 거 만들어 먹고 완전 거지죠 거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온 국민이 배 안 갚아본 사람이 없어요. 응? 그렇게 배고프게 살아왔습니다. 그건 뭐냐? 이 조직의 인간이 잘못했고 백성들이 어리석었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는 제가 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백성을 원망했어요. 원망.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기가 막혔냐? 원망해서 다 망한 거다. 응?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켰는 자께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죄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합니다. 신앙생활 원망합니다. 내가 신뢰 온 지가 몇 년인데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는 사람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다 떠집니다. 네.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나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간은 항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따라갈 뿐이 원망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루 3,000명씩 죽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와서 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다 죽어. 60만 명의 장군이 다 죽어. 그 아들 자손들이 들어가서 원망하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산채로 들어가는 큰 축복을 받으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원망하지 말고, 왜 코로나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왜 우리 주일날 못 나가도록 잘 막았으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원망이나 다치는 것은 하나의 파도입니다. 그 파도를 치고 이겨나가야 그 항해할 수 있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육지로 건너갈 수 있어요. 응?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16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여 그런데 우물물에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물을 준다는 게 좋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보다 더 귀한 게 생명 같은 물인데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솟아나라. 그 다음에 이 우물은 족장들이 받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받는 것이라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일리에 이르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권능의 허물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은 H2O의 물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하나님께서 땅속에 부각을 해놨다가 땅 우물만 파면 우리 먹도록 다 해놨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물이 그런 물이 아니고 구원의 우물입니다. 구원의 우물.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은 구원의 우물이다. 이사야 12장 1절로 봅니다. 3절까지. 그러나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였으나 이제는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하나님 화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어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라. 이 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닙니다. 생수의 우물입니다. 말씀의 우물입니다. 우물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로다. 자, 이렇게 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으로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갈이 시대에 땅을 파면은 오물만 나오고 물이 없는 이 시대에 생수의 우물 있는 이곳을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입니다. 말씀의 지팡이로 판 우물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그를 보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호울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재편까지 쳐서 파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라. 그냥 한 호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는 것은 계시록 20장 16절에 예수예요. 예수 말고 한 호울이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재편까지 쳐서 파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모압왕, 에돔왕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모압을 이편에 집변까지 쳐서 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 종말에 이 땅에서 홀은 한 사람이 홀이 아니고 유다 백성이 다 홀입니다. 이사야 10편 60장 7절 말씀 봅니다. 시편 60장 7절. 길라앗은 내 것이요 모라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요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 유다는 하나님의 홀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가는 곳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에 생소의 우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유다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여 버리니, 휘장이 건 천막을 말하는데 천막을 하늘을 덮은 것이 천막을 그것도 쳐버려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천막을 그도 채우는, 그도 채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늘을 보이게 하는 하늘이.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여 버리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휘장이 없어져야 사망이면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 눈물을 지키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21장 민수기 21장 17절로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는 그것을 노래하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가면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새 말씀을 주실까? 이 새 말씀이 새 우물이 샘물이에요. 솟아나는 샘물이요. 솟아나는 것이. 그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려고 오시기까지라. 그냥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홀이 있는 곳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왜? 홀과 지팡이는 우물을 파니까 이 우물은 바로 생수의 우물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을, 말씀을 소원하는 그 기갈을 해소하는 우물물이 팡팡 쏟아나는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있은 것도 지금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내간 것을 다시 채우시나니라. 이 홀과 지팡이 역사가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했던 것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홀은 모세였고 신약 시대의 홀은 예수님이었고 마지막 때의 홀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다 같은 음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시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시는데 그 반석은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석을 치는 막대기를 치는 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 반석,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치는 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나오는 사명이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 뒤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수 많은 수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정하신 14만 4천이라는 그 수가 왕권을 받을 수요. 나머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 왕이 되면 누가 다스림을 받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다수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정해준 14만 4천이 왕권을 받은 자고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나니라.
지금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머리바 생수에서 생수를 먹고 봤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 생수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쏟아지는 물을 먹고 영생이 이르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